할렐루야. 대림절 셋째 주일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연히 방송에 개그맨 김수용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주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촬영 중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 똑같이 촬영을 하다가 잠시 담배 한 대 피고 있었는데 정신을 잃고 잔디밭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심정지 또 심근경색 찾아와서 2시간 동안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119를 통해서 구조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회복이 되어서 방송에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심장 쪽에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로 인해서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뜨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냥 매일 내가 걷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것이 덤으로 주어지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생명 있는 동안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즉시 술, 담배를 끊고 삶의 패턴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좀처럼 우리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번개처럼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늘 떠오르는 것이 백골부대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입니다. 강원도 철원이 이쯤 되면 영하 38도, 39도까지 막 내려갑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장병들이 최전방에서 근무를 합니다. GP, GOP에서 밤새 경계 근무를 서는데요. 제가 그때 군목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군종병과 함께 그들을 위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2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당시 최고 유행했던 레츠비 캔커피가 있습니다. 이거를 뜨거운 물에 막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초코파이랑 딱 가면요, 아이들이 목사님을 하나님 보듯 봅니다. 북한 땅 바라보면서 추위에 막 이렇게 쓸쓸해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뭐 총이 아니라 초코파이를 딱 내밀면 아이들이 감동을 하지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정성껏 기도를 하면요, 그 청년 장병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 20대 청년들이. 이 사회 청년들은 그 정도 감격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그가 받은 캔커피와 초코파이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신실한 형제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도 우리는 평소엔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뭔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요, 그냥 저절로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기억하시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도들 얼굴을 맞대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감사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어두운 밤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크리스천이지만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학자들이었고 전문가였지만 정작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했던 거죠. 영적 어두움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이 모든 영적 어두움을 물리치고 영의 눈을 뜨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오셨는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속회로 모이는 것, 주를 위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모든 것이 힘들고 괴롭고 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적인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현존을 예배를 통해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감옥에 가도 사형을 당해도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대림절에 우리 해림의 성도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야 왕 때문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비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대림절에 가져야 할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가을에도 같이 나눴던 기억하시죠? 바룩의 이야기도 나눴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은 그 어둠과 절망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소망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대림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낙관적인, 현실인식이 없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우린 대림절기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죠? 확신인 분이 5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약속을 많이 하는데 잘 못 지킵니다. 대부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우리 선거가 있으면 이 국회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당선되고 나면 그 약속 기억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어느덧 그 자리에 안주하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만은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약속을 주시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 예림교회가 맥체인 성경 통독 5년 차 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개인 통독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적어도 성경을 5독은 하셨을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TBC 성경 공부를 1월 첫 주부터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구원사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세오경부터 22주 동안 이 5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설명이 필요하고 또 배움이 필요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롭고 우리 영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14절 후반절에 보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바르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약속,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좋은 약속, 축복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 다바르토브, 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으면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약속은 했지만 공수표라고 하죠. 안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연인들이, 우리 신혼부부도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들을 막 하게 됩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너 평생 지켜줄게, 못해요. 우리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드라마 단골 소재 이런 게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사우디에 가서 내가 돈 벌어와서 가족 지킬게. 그런데 거기 가서 살림 차리고 안 돌아오고 이런 일들.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는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범죄와 죄악 가운데에도 심판 가운데도 그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 보면 유다 또 이스라엘 이렇게 또 그 성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건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은 참담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왕가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던 바벨론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 직전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가문,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비록 지금 바벨론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할 절대절망의 위기가 있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해 주는 거죠. 아, 이제 끝났구나. 우리 민족 끝났구나. 왕조는 몰락했구나.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인데 바로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이 다윗 언약이 예수님께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내 왕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도다 하라. 아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인데요,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으로 몰락할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성취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태고지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구의 왕위요? 다윗의 왕위. 사무엘상의 그 말씀,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왕위를 마리아에서 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 수태고지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 대림절에 우리는 다바르토바,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하고 한숨만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를 틀면 온갖 불법과 불의와 전쟁과 폭력과 끔찍한 죄악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구나, 악마화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가장 어두운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말씀, 다바르토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처받는 일들, 정말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뭘 잡아야 되느냐?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만 소망이 있기에 이 대림절 주님의 다바르토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의 소망 또 한 가지는 도단할 공의로운 한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 나뭇가지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시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나무가 있으면 가지들이 있어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에서 잘라서 새총 만들어 새 잡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는 이 나뭇가지 가져다가 아궁이에 불 떼서 밥도 하고 막 그랬죠. 또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뭇가지는요 굉장히 강력한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아멘. 다윗에게서 무엇이 난다고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 가지라는 단어는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싹, 순, 가지, 성장 또는 희망, 그걸 뜻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다 죽어서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있는데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지가 하나 딱 생기면 희망이 있구나, 살 수 있구나, 꽃이 피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지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차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거 하나님의 대표 속성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 공의를 가지신 가지,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에게서? 다윗에게서 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대림절의 소망이고 무너지는 남왕국 유다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말기, 지금 왕조가 몰락하는 과정에 보면 왕들이 참으로 실망스러울수록 타락한 그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고대 근동에서는 왕은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고 자기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부정축제를 하고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되어야 해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정확한 재판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잡는 일들을 왕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왕들은 다 인간의 죄에 매몰되어서 자기 탐욕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들을 계속 일삼았던 겁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의 왕이 그 대표적인 왕입니다.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가지를 보내셔서, 공의로운 왕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첫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운 왕이시다. 15절,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공의로운 가지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15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 땅에 무엇을 실행하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왕들의 불의를 이제는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님이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죠. 미슈파트라고 하는 중요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항상 함께 짝꿍으로 가는 말씀이고 구약의 핵심 주제이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그 당시 권력자들이 관심도 갖지 않았던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 세리, 죄인들,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를 세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거대 폭력 조직, 또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면서 상을 뒤엎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일에게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땅을 보면 힘없는 자, 또 법을 잘 모르는 자, 이런 사람들이 피해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바로 잡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품어야 할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공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분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대림절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의 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받아보신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전혀 없으시네요. 뭐 과자 하나도 좋고 사탕 하나도 좋지요. 선물을 받으면 그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 전야 축제 때 선물하는 것도 뭐 비싸고 화려한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우리가 뭔가 선물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뭐 작은 것이라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면요, 이 선물을 잘 포장해서 선물도 하고요, 또 중고등부 학교 시절 생각을 하면은 합법적으로 외박할 수 있는 날이 24일이잖아요. 그러면 뭐 청소년들 겉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속으로는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보러 막 오고 선물 교환하고 밤새 게임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려고 모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는 건데, 그래서 선물 정성껏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뭐 하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 대신 막 연애 편지도 쓰고 막 이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성탄절은요, 선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족들에게 작은 거라도 한번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 없으시네. 목사님 살기 빡빡합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받았다 치고 줬다 치고 이렇게 하기, 그게 아니에요. 뭐 작은 거라도 좋아요. 그냥 뭐 카드만 해도 좋죠. 성탄절이 선물의 절기인 것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자녀의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성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또 선물을 또 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언약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아멘. 여기서 유다, 예루살렘, 이 성, 이건 예루살렘 성이죠. 1차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또 교회를 뜻합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시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유다가 무엇을 받겠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생명과 또 가족이 유린되는 그 상황이 이제는 없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의가 되신다. 이게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이죠. 특별히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탄절에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는 의로울 수 없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십자가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죄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유황불에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의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탄절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과 안전과 하나님의 의를 주신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주일일까요? 가우데테 주일, 또 가우데테 썬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라틴어로 기뻐하라, rejoi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의 별명이 기뻐하라 주일, 기쁨의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느니라. 아멘. 기쁨의 대림절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가우데테, 기뻐하라. 유다 왕국이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 직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앞으로 70년의 심판 후에 이루실 회복의 말씀, 완전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다바르토바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난 공의로운 가지,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주님이 오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를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구원과 안전과 하나님의 의. 그러니 기뻐하라, 찬양하라, 주님을 경배하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유다 멸망 직전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에 있었던 그 민족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포박되어 감옥에 사로잡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도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희망이 있을까? 인간의 죄와
타락과 폭력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알려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세 가지 대림절의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우리 예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루어 주옵소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라 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기쁨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